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낭독은 제가 35절부터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예수님처럼 향방을 놓치기 쉬울 때마다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른 방향을 정하고 전심전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방문해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동네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녘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서 계속 전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먼저는 시간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시간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21절부터 35절 교독할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마가가 계속해서 시간적 표현에 주의 깊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가가 사용한 시간적 표현을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저물어 해질 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적 표현들은 뭘 알려주냐면 오늘 본문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 시간적 기한을 말해주죠. 안식일 만 하루와 그 다음날 새벽 밝을 때까지가 본문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자주 보았던 한 가지 시간적 부사가 등장하죠. 뭡니까? 곧,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하면 즉시가 눈에 띄는데 한글 성경이 곧 혹은 즉시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유디스입니다. 이 유디스가 신약 성경이 전체 51번 사용됐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51번 중에 41번이 집중적으로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내에서 1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 특별히 1장에서 이 즉시 곧이라는 시간적 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예수님의 행보를, 예수님의 행하심을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긴박감 넘치게 기술한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묘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가는요, 오늘 본문을 안식일 만 하루 해질 때 그리고 언제까지요? 새벽 밝기 전까지 이 시간을 한정해 놓고 그 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보를 매우 긴박하게 속도감 있게 묘사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놀라운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숨어 있던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그를 꾸짖어서 귀신이 나가게 역사하셨죠. 이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모든 동네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3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물어 해질 때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해질 때 하루가 시작해서 다시 해질 때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하루 동안 예수님이 곧 즉시 긴박하게 계속 이런 일들을 한 다음에 드디어 안식일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시몬의 집 앞에 모였다라고 말하죠. 마가는 숨가빴던 예수님의 안식일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났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도무지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서 그 소문을 들은 각종 병자들이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다시 분주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질문할까요? 언제까지 사역하셨을까요? 안식일 만 하루를 꼬박 사역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났는데 해질 때가 됐는데 다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복음 사역을 재개한다고요. 언제까지 사역을 하셨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저는 밤새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해질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그 다음 시간적 표현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 그 이른 새벽에 라고 말하죠.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뭐 하셨죠? 뭐예요? 일어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잠깐 한두 시간이라도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찍 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일어나는 웨이크업이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에 근거했을 때 아마 예수님은 어떤 한두 시간 잠깐 잠을 자고 이럴 여를도 없이 정말 꼬박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마가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마자 회당으로 가셔서 각종 사역을 분주하게 하시고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또 복음 사역을 행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났는데 그 소문을 들은 각종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다시 복음 사역을 행하셨다. 그런데 이제 좀 쉬어도 될 텐데 예수님은 새벽 밝기도 전에 홀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마가는 시간적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본문의 사역이 얼마나 숨가쁘게 바쁘고 분주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할까요?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하루는 정확하게는 만 하루 플러스 밤새겠지만 이 하루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유독 바쁘고 분주했던 특별한 한 날이었을까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이날은 유독 바빴던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복음 사역 한참 하시고 집에 갔는데 무리가 또 몰려들어요. 그래서 뭐 할 겨를도 없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예수님의 분주하고 바쁘고 숨가쁜 정말 그 사역 일정을 말했는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특별히 바빴던 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은 거의 항상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 병고침 받고자 하는 이들, 귀신을 내어 쫓고자 하는 이들은 항상 많았고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심심치 않게 정말 꼴딱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공생애가 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3년 반이라고 알고 있죠.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3년 반, 왜 하필 3년 반이야?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고작 3년 반 동안 활동하셨지? 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삶의 양을 보지 말고 질에 주목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하셨나 이거 말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사역하셨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비록 3년 반밖에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 3년 반 전체는 불꽃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자기 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뭐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섬김의 삶의 목적은 단지 십자가 위에서만 성취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그 3년 반의 전체 삶이 사실상 그의 모든 것, 시간과 열정과 힘과 사실상 그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정말 숨가쁘게 사역하셨습니다. 불꽃과도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걸핏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의 깊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 사람이신 예수님께 3년 반은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상이었으면 과로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3년 반 동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농축적인 삶을 살아가셨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기 몸을 연료 삼아 활활 태우는 그런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깊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는 단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 모든 순간 분초마다 자기 목숨을 실제로 나에게 내어주는 그 깊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불꽃과도 같은 헌신의 삶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바빴다, 분주했다, 분투했다, 헌신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불태우는 헌신의 삶 와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여러분, 단순히 바쁜 거, 분주한 거를 말하면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본문에서. 정말 숨가쁘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을 새어가며 육신의 체력의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확보해서 한적한 곳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으로 제시되냐면 자칫 바쁜 일상에 함몰돼서 내가 놓치기 쉬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을 재확립하는 방편으로서의 기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가능했지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다를 강조해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니까 이런 걸 다 쉽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이 놀라운 메시아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근거는 뭡니까? 그가 끊임없이 뭐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시간에 한 3주 전이었나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다뤘는데 그때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연약하다, 원래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이유, 근거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능력의 관점에서 살펴봤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기도를 능력이 아닌 방향의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능력의 관점이 있고 방향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단순히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그것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재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인식한 시몬이 몇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말하죠. 이거 되게 흥미로운 번역이에요.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은 그냥 의역을 쉽게 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다녔다라고 이렇게 그냥 의역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은 매우 흥미롭게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의 뒤를 밟았다가 돼요. 어떤 이미지인지 좀 그려지시죠? 베드로가 예수의 뒤를 밟았다. 그래서 실제로 NASB 성경을 보면 NASB 성경 역시 매우 독특하게 이 부분을 hunted for hi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헌팅했다라고 말했어요. 학자들은 본문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 카타디오코가 단순히 찾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뒤쫓다, 추적하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사냥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다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그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흥미로워져요. 예수님은 안식일 만 하루 동안 숨가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쉬지 못하고 긴박하게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홀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인식했죠. 아마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 와야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다시 잡아와야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을 추적했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베드로가 당황했죠. 그리고 결단했어요. 나 다시 잡아와야지. 찾아와야지. 그 길을 쫓아갔어. 그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베드로가 처음으로 던진 말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나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굳이 베드로가 발견해서 찾아내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독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가버나움에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 고침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사역 현장으로 돌아오세요.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과 여러 정황과 예수님의 반응들을 고려했을 때 베드로의 말은 긍정적인 독려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문맥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자 백성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여 칭송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높이는 그 와중에 갑자기 사역 현장을 이탈해버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밤새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한적한 곳으로 떠나간 것처럼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떠나간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좀 중첩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와서 잡아와서 자기들의 왕 삼으려고 해요. 로마를 무너뜨릴 진짜 군사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과 안식일 하루 동안 신나게 사역하고 밤새도록 사역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막 쫓아가가지고 마침내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첫 마디가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단순히 순수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찾는 줄 알아요? 대박 났어요. 빨리 가야 돼요. 베드로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어쩌면 요한복음 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광은 신앙과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어떤 학자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열광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죠. 베드로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열광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잠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였어요. 사실 평생에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느닷없이 제자가 됐고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신기한 경험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막 칭송해요. 높여요.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했죠. 언제나 멸시받는 역할이었는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는데 난생 처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와, 이런 게 인정받는 건가? 이런 게 유명해지는 건가? 이런 게 정말 내가 뭐라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해가는 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더 높임받고 싶고 내 권위를 더 높이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고 작은 뒤틀림이고 균열이고 변질이었죠. 저열한 욕망도 있지만 순수한 열정이 더 많은 그런 상태였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향이란 것은요, 그 작고 작은 차이 한 걸음으로 인해 크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직선. 각도기 없이 두 직선을 그리는데 이 두 직선 사이 아주 미묘한 각도의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둘 사이는 점점 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방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처음에 아주 작은 균열과 뒤틀림이 생기면 한동안은 그게 티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깨닫게 되죠. 아, 전혀 엉뚱한 데로 내가 갔구나. 전혀 다른 곳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만 하루 동안 숨가쁘게 사역하고 심지어 밤새도록 백성들을 치유하고 연약한 육신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쉬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단 조금이라도 단 한 검이라도 단 몇 도라도 정도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내 삶의 방향성이 뭐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지? 이거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재정립하고 재확립하는 그런 방향 설정의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만약 시의적절하게 이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시간을 쪼개고 자기 몸을 불태우고 분투하는 그만큼 점점 더 멀어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아? 내가 부르신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아? 바로 이것을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정말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극받을 수 있어요. 와, 나도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정말 한번 분투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내 몸 전체를 불태우고 체력의 극한 지경에서 정말 놀라운 어떤 성취감과 만족감 한번 누려보고 싶다. 좋은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태로 내 몸을 불태워서 막 전력 질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만큼 빨리 가고 빨리 가는 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도에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았다, 바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차마 기도까지는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향이 어긋날까 봐 나는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내가 기도는 못했지만 오늘 하루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고 이런저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뭘 말하냐면 오늘 내가 바쁘게 살아서 이런 유익을 얻었어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당장 내일 방향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의 차원이 있고 방향의 차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죠. 이게 현대 우리의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적 차원만이 아니라 방향적 차원에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바쁘고 체력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요. 왜? 자칫 그 한 걸음을 잘못 내딛게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열심 낸 만큼 그만큼 더 정도에서 멀어지게 될까 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력 질주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8절입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하죠.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삶의 목적을 말해요. 자기 사역의 명확한 방향성을 말해요. 자기의 비전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체력의 극한점에서도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의 그 정리된 상태가 뭐냐면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라는 선포였어요. 한적한 곳에 나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뭐를 스스로에게 다시 재확립했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어?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내 부르심은 어디에 있지? 내 삶의 비전은 뭐야? 바로 자기 삶의 향방에 대한 정립이 예수님의 기도 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예수님 지금 난리 났어요. 가버나움 돌아가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의 입지를 탄탄하게 할 수 있고 세력을 확장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셨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를 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나아가야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히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매우 강렬한 도전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현실에 함몰돼서 내가 오늘 기도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분투했다, 이 정도만 만족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수시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삶의 방향성을 기도를 통해 정립해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실제 삶에서 기도의 문제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면 현실적인 어떤 한계점이 나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딱 하고 삶의 방향이 명확해져요. 아, 내가 일로 나아가겠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달라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싶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선명해요? 명쾌해요? 아니, 여전히 흐릿해요. 기도를 딱 하면 마음에 어떤 선명한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의지의 확정이 생겨야 되는데 선택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이 맞는 겁니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처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지. 이 길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선명하게 명쾌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선택지가 명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흐릿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과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자기의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엔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 하를 볼까요? 자, 목장 나눔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합독할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무엘 하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의 응답,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질문할 때 보통 이 본문으로 많이 권면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기특한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번듯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호와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속에 있다.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도 되겠니? 내가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무슨 말이에요?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나단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단이 뭐라고 말했죠?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죠. 그리고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나단이 선지자로서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심에 왕의 생각대로 하소서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멋대로 해도 하나님이 결국엔 잘 가게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윗 왕이시여 저는 당신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삶의 방향이 뭡니까? 어떤 선택이 맞는 겁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라고 권면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막 선택지가 명확해지고 정해지고 길이 선명해지고 이러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한 건 뭐냐면 평소에 끊임없이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신자들은 그 마음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단이 집에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다윗에게 가서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고 말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누가 성전 건축하길 원하시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단이 다음날 가서 왕이시여 그대로 하지 마시고 성전 건축 마시랍니다 라고 전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게 우리 기도 생활에 굉장한 어떤 지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평소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그 삶의 보편적인 걸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근데 때로는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그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할 때는 나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한 사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명한 사인이 있다가 아니라 평소에는 기도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근데 어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선명하고 확고한 의지가 막 떠오르게 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의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도전받고 마음의 확정이 생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변하고 어떤 여건이 변하게 하셔서 글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그런 분명한 사인을 보내준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핵심은 하나입니다. 평소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특별한 사인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3년 반 동안. 분초를 쪼개서 자기 몸을 불꽃처럼 태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나아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뜻을 구하셔서 자기 삶의 방향을 정립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전심전력하는 복음의 길로 불꽃과도 같이 달려가시는 복 있는 세움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